초등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온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 초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이 우리를 어떤 말로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아멘.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염려와 슬픔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고 우리를 살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셨다가 또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이 쉽게 사그러지지 않고 또 우리 친구들 계약도 계속 연기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혼란스럽고 뒤숭숭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주님 한 분만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의 메시지들을 잘 깨우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열매 맺으며 결실을 맺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이 생명의 말씀이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잘 건강하게 지냈나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읽고 할 텐데 집중 잘해서 그렇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미리 문자를 통해서 우리 부탁을 드렸는데 그 해당하는 본문을 우리 미리 부모님과 함께 아니면 혼자서 설교 듣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집중해서 읽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룻기 2장 1절부터 16절을 벌써 우리 친구들이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읽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래에서 깨고 나와서 태어난 아기 새들이 잘 자라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미새의 품에 안겨서 어미새가 물어오는 먹이를 받아 먹고 그렇게 자라는 것이에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둥지에 있는 아기 새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날 수도 없고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도 없고 그저 어미가 물어주는 먹이를 먹을 수밖에 없고 먹이를 가지고 와서 먹여준 다음에 자기를 품어주는 어미의 품에 날개 아래에서 그냥 있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기 새가 잘 먹고 잘 자란 다음에는 스스로 날 수 있게 되면은 어미 새를 떠나서 그렇게 아기 새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입니다. 요 표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룻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지어낸 표현이 아니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표현이 룻기 2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 읽었으니까 기억이 나죠? 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런 뜻인 거죠. 어미 새의 날개 아래에서 아기 새가 잘 자라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가 잘 자라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또 다른 질문을 제가 한 가지 우리 친구들에게 던지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12절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두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방법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무엇을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원리예요. 이 방법이 오늘 룻기 2장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연약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오늘 룻기 2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 읽었으니까 기억이 날 텐데 룻기 2장 1절 2절을 먼저 제가 빨리 읽어 드릴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룻기 1장 우리가 기억이 나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이렇게 네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죠. 근데 거기에서 엘리멜렉이 죽어버리고 두 아들은 오르바랑 룻, 이 두 사람이랑 결혼을 했죠. 그런데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나오미랑 오르바랑 룻 세 명만 남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내용이죠. 이렇게 세 명만 남아서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오르바랑 룻에게 자기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어머니 집에 가라. 그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가정을 다시 이루어라. 거기서 행복하게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오르바는 갔는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 하고 베들레헴으로 같이 왔잖아요. 이렇게까지가 1장에서 소개되었어요. 그렇게 1장에 소개된 다음에 2장이 시작을 하죠. 2장 2절에 보면 나오미하고 룻의 대화가 나와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하면서 둘이가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1장에서 이 둘에 대한 내용으로 끝났으니까 2장 1절이 없어지고 2절이 바로 나와도 어색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굳이 2장 1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기서의 주인공이 지난주에 룻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나오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룻기서니까 룻이 제일 중요한 주인공이겠죠. 룻기서에 룻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주인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보아스입니다. 2장부터 이제 등장을 해서 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 했는데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냐면 엘리멜렉의 친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있지만 유력한 자라고 보아스를 소개해요. 유력한 자가 무엇이냐면 한자 그대로 하면 힘이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인데 또 다른 표현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도덕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이렇게 성경이 보아스를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이 좋은 평가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보아스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돈 많은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 이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룻기서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선택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보아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1절에서 갑자기 보아스를 등장시키고 나서 2절에서 룻하고 나오미가 대화를 한 거예요. 그 대화 내용이 뭐냐면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우리가 먹을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 다른 사람 밭에. 이렇게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모세 알죠, 우리 친구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거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밭을 가진 사람들은 밭의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모압 여인 룻이라고 되어 있죠.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에 갔다가 다시 온 사람인데 룻은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고 모압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다가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을 남겨두라 한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밭에 곡식을 주우러 가겠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사람 대화 내용이 끝난 다음에 룻기 2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룻이 밭에 곡식을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자기 밭에 가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3절에 나오는 우연히라는 뜻이 우리가 흔히 쓰는 우연 이런 뜻보다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게 일부러 간 게 아니고 보아스가 자기 밭에 가게 된 게 일부러 간 게 아니고 사람의 계획, 사람의 일부러로 이루어진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나진 만남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우연히 가게 됐고 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가게 됐다. 이것이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났어요.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다 하고 따라온 룻, 그리고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나온 룻, 이렇게 좋은 룻,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보아스, 그리고 우리가 읽었듯이 자신의 밭에 와서 곡식을 베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을 해주는 보아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잘 안 섬기는 사람으로 보이나요? 첫 번째 사람으로 보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두 사람을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우연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에 보면 보아스랑 룻이 대화를 막 나눠요.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룻은 그것을 감사하면서 받는 거예요.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깁니다. 제가 빨리, 우리 친구들 먼저 읽었으니까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길었는데 집중 잘했죠. 룻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전혀 모르는 지방에 온 이방 여인 룻.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다른 사람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러 온 룻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붙여주셔서 은혜를 입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듯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으러 온 네가 보호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충격이죠. 소년들에게 명령을 하죠. 곡식을 너희가 주운 곡식 중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둬라. 왜? 룻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룻이 은혜를 입습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불쌍한 룻, 이 연약한 룻,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룻이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저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하심을 받아야 하는 아기 새예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아기 새는 아까 얘기했듯이 스스로 날 수 있을 때,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부터 어미새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물론 아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했었죠. 그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에 온 일, 밭에 곡식을 주우러 나온 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곡식을 주운 일, 이런 일들, 룻이 했던 일들처럼 이런 노력들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2주 전이었나요?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의 순종 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합쳐져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것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해야 되는 것처럼, 작은 것 하나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위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자라나는 모든 평생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아스를 붙여주신 것처럼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줄 좋은 복의 통로,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해서 붙여줬으면, 붙여지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걸어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도 좋고, 좋은 우리 목사님들도 좋고, 좋은 선생님들도 좋고,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우리 친구들을 품어주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저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또 저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초등부 예배를 함께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주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주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그를 품어주는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품어주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기를 소망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날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마지막으로 나눔지에 나와 있는 함께 읽을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눔지를 보셔도 좋고 아니면 성경책을 함께 찾을게요. 시편 91편 4절 빨리 찾겠습니다. 시편 91편 4절 빨리 찾겠습니다. 그리고 나눔지도 봐도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제가 한 번만 더 읽을게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친구들과 함께 룻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남편도 읽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전혀 모르는 지역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그녀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따라온 룻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룻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보아스를 붙여주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부모님들, 선생님들 또한 우리 모두가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누릴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이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보호하심 아래에서 자라가고 걸어갈 텐데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보호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제가 우리 친구들 위해서 축복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루시 보아스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것처럼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먼저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 귀한 부모님과 선생님들 또한 저 위에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이 붙여지기를 간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 걸음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초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친구들 계속 이제 개학이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미뤄지는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 루처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매일매일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서 그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도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예배를 통해서 만나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